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 에돔 족속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길을 가는데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서 가면 쉽게 가는 길이고 빨리 가는 길이고 수월한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들을 보내서 에돔 족속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형제, 우리는 형제지간이다.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 너희의 어머니 조상은 리브가고 우리의 어머니도 리브가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삭이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첫아들이 에서, 둘째가 야곱인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팔고 난 뒤에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는 혈족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 땅을 좀 지나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 사이에 형제인데 좀 우리로 하여금 여기를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말씀합니다. 당신도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처지 형제니까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 다음에 15절 16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병반 목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짧은 역사를 아주 두 구절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엑기스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갔었다. 애굽에서 바로가 학대함으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많은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할 때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내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소를 듣고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려고 만유로 정권을 잡으시고 천군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야 천사 너 가서 가홍배를 도와주라. 야 천사 저 진라교회 다니는 누구를 도와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해서 천사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신음 가운데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삶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험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릴 때 억압당할 때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요. 그런 과거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친절하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나가도록 17절 말씀해 보면 얼마나 참 예절 바르게 요청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지나가되 우리는 깨끗하게 선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아주 행동을 조심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지나갈 수 있도록, 왕의 들어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으로, 남의 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물이 많지 않은데 남의 우물물 먹게 되면, 물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물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겸손하게 당신과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한 혈통이 아니냐,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하노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북한의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옛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권의 수장이 오늘날 얼마나 발달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쉬운 길인데 중국을 통해서 가잖아요. 열차를 타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방법대로 전통적으로 월남하고 월명하고 우리나라는 혈맹관계 아니냐,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통과해서 갑니다. 근데 중국이 전부 다 그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참 보호해주고 열어주는 그 길을 따라서 열차길을 타고 이 월남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중국은 북한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은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또다시 사람을 보내.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지나가지 못한다. 막았습니다. 길을 막았습니다. 또다시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더불어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니. 다시 요청했습니다. 다시 또 한번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다. 만약에 먹고 우물 마시고 그러면 값을 전부 다 내겠다. 그러니 좀 길 좀 내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했습니다.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사랑을 실어서 우리와 당신의 나라는 형제가 아니냐, 우리의 길 좀 비켜달라, 가게 해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고와요. 굉장히 말이 고와요. 굉장히 얼마나 참 예의 바르게, 참 공손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도 이 에서의 후손들은 좀 이 야곱과의 관계를 알고 있겠죠. 호전적입니다. 원래 호전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칼을 의지하고 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을 애우고, 이런 민족인데, 민족의 특성인지 무엇인지 하여튼 예절 바르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딱
사신을 보내서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21절 말씀에 보면, 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여기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화평하려면, 화목하려면, 투쟁하지 않고 하려면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족속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을 아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이산을 에세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하나님이 이미 에세에게 세이산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깊이 삼가서 행하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뜻은, 자기 계획은 참 일리가 하면 쉬운데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양보합니다. 먼 길을 돌아갑니다. 멀리 갑니다. 아주 물질도 많이 들고 힘든 길로 갑니다. 화평하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형제와 더불어서, 성도와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막 폭발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감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사신을 보내서 2번씩이나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안 열어준다고? 야, 방패를 무장해라, 활을 가져라, 칼을 가져라, 창을 가져라, 나와라, 나가면서 막 쳐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잖아요. 딱 접고서 멀리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막는 길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싸울 수 있습니다.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많더라고요.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더 세다 이거예요. 내가 더 내 뜻이 맞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하나가 안 되고 부부간에도 분쟁하고 싸우는데 성도끼리 싸우는 건 뭐 쉬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감정대로 살면, 내 이성대로 살면, 내 머릿속의 생각대로 살면 날마다 싸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양보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양보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매일같이 우리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면 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 은혜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교회가 소리가 안 나옵니다. 분쟁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게 제가 말씀하잖아요. 늘 이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 그러려면 십자가 지어야 돼요. 멀리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길이잖아요. 멀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듣고 길을 안 열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살려주세요 막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해라. 성도들에게 엄히 명령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 회의하다가 싸우게 되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아파요. 부부간에 싸우면요, 자녀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날이면 날마다 싸웠어요. 날이면 날마다 싸웠어요. 거의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그럼 마당에서 싸우고 방 안에서 싸우고 막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뜯어 말린다고. 참 희한하죠. 아이들이 싸우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려둬야 될 텐데 부끄러운 치부지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방 안에서 편안하게 자보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집 쌓아놓은 집단 속에서 자고 대지막 위에 집 쌓아놓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자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부간의 이 싸움, 이런 싸움, 이 형제간의 싸움, 성도간의 싸움, 아무튼 감정으로 대해가지고 막 싸우지 말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러면 같이 죽어요.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아요. 갈라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끼리 싸워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싸움은 피해가야 돼요. 형제끼리 이 애돔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뭐 믿음 반열이 아니다 나가면서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쳐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요. 형제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 내 이익을 주장해.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이방인이다. 이방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진락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싸우지 마시고 싸움을 피해 가시고 돌아가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제일 먼저 파당이 있잖아요. 파당.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네 개의 파벌이 있어요. 파벌이 있어요. 교회도 어느 장로님파 어느 장로님파 쫙 갈라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가르지 마세요. 누구 패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하나가 돼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소유를 일으켜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의견이 틀려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너는 깊이 삼가서 하나님이 이 세일사는 에돔 사람의 후손들에게 주었으니까 쳐들어가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우리가 잘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 트러블 메이커, 분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소유를 일으키고 분쟁하고 수군거리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십자가 지시고 희생한 것처럼 계속해서 감정과 감정끼리 대립하지 마시고, 감정과 감정이 대립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노하면 사람이 안 보여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경우, 자녀가 막 부모를 칼로 찌르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다 안정된 심령을 딱 가지고 이 돌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돌아갈지언정 내 이익 손해보지 않게 해서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에돔이 만약에 받아주고 에돔이 영접하고 에돔이 길을 열어주었더라면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그런 유적만 남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천하의 요새가 있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좋은 요새를 가지고 있는데, 또 왕의 대로, 여기 보면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달라고 하잖아요. 왕의 대로가 있어서 도레스만 받아 먹고 살아도 이 나라가 참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쫓겨 도망오는 사람들 오히려 잡아가지고 바벨론 사람에게 내어주고 아수르에게 내어주고, 형제가 어려운 환난 날에 도와주지 않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에돔은 망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광야에서의 역사, 애굽에서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다 듣고 했더라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참 복받는 그런 반열에 들었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나라의 후손들까지도 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우리 선교사님들 영접하고 복음전도자를 영접하고 잘 영접해서 접대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방인일지라도 간절히 요청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2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아론의 죽음. 아론이 우리가 호르산에 올라가서 너는 죽게 된다. 하나님이 죽음을 먼저 말씀해 주는 사람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죽음을 먼저 말씀해 줘요. 자, 22절 말씀에 보면,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족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아론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요청할 때 반석을 향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면서 물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게 할 텐데, 그런데 분노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물을 내려 라고 하면서 두 번 빵빵 때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분노한 것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물을 내는데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친구나 같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합니다, 튼튼합니다. 모세는 120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론은 123세. 오늘 말씀에 보면 호르산 산꼭대기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아론의 죽음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못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재앙으로 죽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죽든지, 거의 다 믿음의 열조들도 조상에게로 열조들에게 돌아갔더라, 이런 기운이 진해서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아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산꼭대기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모세, 아론, 자기 아들 엘르아셀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평안하게 살다가 이 아론이 사명이 끝나니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그래요. 이왕이면 지금 우리 교회에
질병이 찾아와서 질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 예배당에 못 나오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태석 집사님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보니까 목요일 날인가 신방 가보니 이제는 다 뭐 닌게르 뭐 이런 거 다 띄었더라고요. 재활치료예요. 재활치료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걸으시고 아주 사람도 인식하시고 알아보시고, 이 말이 좀 어두웠는데 말도 많이 돌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강건케 해서 다시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장말씀 권사님도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몸은 다 건강한데 막 나를 것 같고 막 춤도 추고 이러시는데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치매가 오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또 우리 서창수 집사님도 아프시고, 이태한 목사님, 이춘희 권사님, 송태문 집사님, 아픈 환자들이 많으신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오늘 말씀처럼 모세도 눈이 새어지지 않고 강건했다라는 말씀처럼 아론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참 죽음이 참 멀리서요 슬퍼하면서 막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지 않고 모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대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그 아론의 자녀에게, 엘르아살에게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옷을 딱 벗겨가지고 아들에게 딱 입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들을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는 잠에 건강하게 살다가 왕성하게 아주 그냥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출애굽 1세대 모세와 더불어서 참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아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면 대신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대제사장 아론, 또 여인들을 대표해서 여인들을 위로하고 여인들의 믿음으로 격려하고 홍해를 건널 때 소고 치며 나팔 불며 찬양했던 미리암, 이런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사건이 20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면 사명 끝나면 가야 됩니다. 사명 끝나면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건강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도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날이 오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장 은혜로운 장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 놓았겠지만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나면 건강해도 하나님이 불러가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론의 옷이 엘르아살에게 입혀진 것처럼 다음 세대 일꾼들, 이제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은 오로지 한 가지 소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뒀다가 그 앞에 섰을 때 쫓겨나는, 그래서 밖에서 일을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 모두 다 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위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세대는 왔다가 한 세대는 갑니다. 한 세대는 왔다가 한 세대는 가는 것입니다. 영어를 교육하고 피아노 교육하고 태권도를 배우게 하고 수학을 배우게 하고 세상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인생의 기초가 되는 공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적인 지식의 눈을 열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춧돌 대신 예수님을 잘 물려줘서 그들 생각 속에, 그들 마음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딱 심어져서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그 인생에 딱 예수님이 심어지면 사람이 안정됩니다. 사람이 잘 가치관도 잘 정하고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쓰레기 같은 안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 보시기에 복되게 아름답게 참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면서 삽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아론을 통해서 엘르아살 제사장이 잘 세워지는 것처럼 다음 세대 일꾼들,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기도해서 잘 세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어지게 해서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이익을 주장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답게 아버지여,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사오니 져주는 사람 되게 하여